오늘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과 함께 내 마음도 커지게 하시고 내 이름보다 예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 작은 거인이야. 작은 거인이야. 예, 말이 좀 안 맞죠? 작은데 거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몸짓은 작은데 마음은 큰 거인과 같이 크다는 거죠. 예. 저 작은 몸짓으로 뭘 할까 했는데 그 작은 몸짓으로 하는 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작은 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작아지기 시작하면요, 바늘 하나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아지고요. 사람의 마음이 커지려고 하면 우주를 담고도 남을 정도로 커져요. 마음의 이 사이즈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비록 작고 초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주님의 마음은 전 우주를 담고도 남을 만한 크기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품으셨죠. 죄인들을 품으셨죠. 원수들을 품으셨잖아요. 모든 일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은혜로 오늘 살아요. 감사해요. 주님의 마음이 좁았다면 우리가 구원 받았겠어요. 또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 그렇구나. 믿음과 함께 마음이 넓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믿음과 함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즉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그의 마음의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그의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까지 그 마음이 넓어져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져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도, 기적도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이 베드로를 보면서 성령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어떤 영적 체험을 하면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을 떠나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걸 보게 돼요. 자, 32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사도들과 함께 전도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지만 또 베드로가 혼자 있을 때도 혼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져서 이곳저곳 이방 지역까지 흩어져서 거기서 신앙을 잃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도 이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다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예루살렘에서 10시간 정도 가야 돼요. 이것은 사역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에니아고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불쌍한 병자였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돌볼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33절 보니까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일이라.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본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준 적이 있어요. 예수의 일의 능력을 실질적으로는 그때 처음 체험한 거죠. 예수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 거죠.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에 조금 더 의심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나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3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그 성전 미문 안전병이를 고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굉장히 마음에 더 가깝게 느껴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에 좀 묵상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좀 따로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의 자리. 이 8년 동안 중풍병자 누워있는 그 자리는 그쵸?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을까요? 그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병만 고쳐진 게 아니에요. 인생이 정돈된 거예요. 삶이 정돈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병자를 고칠 때 자신의 이름으로 고치지 않죠. 자신이 주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낫게 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이거 평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 이름으로 은사를 사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능력 있는 것 때문에, 은사 있는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는 끝까지, 베드로는요 초기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데 더 큰 능력 나타나는데 더 예수님 높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실수도 많고 또 적극적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이 마음에 정이 드는 게 꼭 우리 같고 나 같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든 어떤 질병이든 고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보기에 이 문제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면 가능하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나는 초라해도 나는 부족해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인데 이 중풍병자가 일어났을 때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을 때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새로운 인생 정말 마음껏 이 세상 정말 즐기면서 살자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복된 자예요. 중풍병에서 놓여서 자기도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 살아계시네. 복음의 능력 있네. 믿는 거예요. 35절 시작. 루다와 사롬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를 보고. 여러분, 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별 볼 일 없어요. 중풍병자로 8년이나 누워있는 자 같이 자리가 정돈되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 내 인생이 비포와 애프터로 바뀌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질병 치유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만 쫓아다니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야 그 기적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으면 뭐예요? 언젠간 또 죽게 될 건데 영원히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생은 누가 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것이죠. 자, 루다에서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20km 밖에 있는 욥바라는 곳까지 이 소문이 퍼지게 됐다. 야, 이게 한 사람이 헌신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 붙잡혀 살 때 능력의 소문이 복음의 소문이 20km 밖에까지 금방 들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급히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왜냐면 거기에 예수님을 잘 믿고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아온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병들어서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게 된 게 아니라 죽었어. 자, 36절 보세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부이니라. 자, 병들어 죽었으면 인생이 끝이 나는데 왜 베드로를 사람들이 급하게 찾습니까? 베드로가 병든 자는 살린 적이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살린 적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그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야기가 생각나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무덤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병든 자는 고쳐도 죽은 자는 못 살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 요바에 있는 이 성도들은 좀 달라요. 죽었는데 그 시체를 염해요. 씻어요. 여기까지는 상식적이죠. 장례 과정인데 그 시체를 다락에 둔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비다라고 하기도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제자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어려운 과부들을 특별히 도왔어요. 심히 남들이 보기엔 심히 구제와 선행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여제자는 작은 거인이에요. 그렇죠? 이 여인이 얼마나 몸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 한 사람을 위하여 수많은 모든 그 지역에 있는 과부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르가의 은혜를 받았던 과부들이 도르가의 죽음을 너무나도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좀 더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인생을 잘 살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과부들이요, 단순히 슬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과부들은 이 도르가라는 여제자, 크리스찬의 영향도 받아서 믿음도 있는 거예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부라 해도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 없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사람 봐야 돼요. 그래서요, 이미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 있는지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급히 초청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저 루다에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베드로가 5시간 달려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38절 보세요.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지체 말고 와달라.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어. 이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어서 시체를 이미 씻었어요. 그리고 다락에 놨어요. 근데도 지체 말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보여요?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죽으면요, 이 세상에 소망 없어요. 근데 사람 죽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왔어요. 죽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처음엔 베드로도 상식적으로는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감동받기 시작해요. 성령의 감동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과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요? 이 과부들이 이 도로가라는 여자가 살아있을 때 보여줬던 선행과 구제를 증거로 보여줘요.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도로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 집사님이나 권사님, 그쵸? 됐겠죠? 이분은요, 더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그래요. 더 살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사랑 너무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분에 대한 사랑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좀 더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존귀한 성도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쏘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그러면 속옷과 겉옷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성도로서 이 도르가의 삶에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성도는 이 땅에서 더 살았어야 되는데 라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아쉬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과부들의 어디 간절한 이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야, 이게 엄청난 게 성령의 감동인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살리실래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 살리는 걸 봤지 자기는 예수님처럼 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살리려고 죽였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40절에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니 라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믿어져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한 외침이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일으킬 때의 모습도 생각나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따라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릴 때 깜짝 놀랐지만 그 당시 베드로의 믿음은요 여전히 약하고 흔들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육신을 위한 거였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도로가를 믿음의 기도로 살린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냥 따라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한 거예요. 말씀 붙잡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에 위대함을 느껴요. 나 같으면 어떤 사람이 나보다 큰 능력을 보여주면은 내가 저 능력을 행해야 되는 일일 텐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보여준 능력 너희들도 할 거야. 그것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정말 이런 마음은 배워야 되는데
네? 내 마음이 작아서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위대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능력이에요. 간절함만으로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오늘 병들어 죽은 도르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믿음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지만 병들어 죽었으니 장례 예배를 잘 치러드려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도들이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또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믿음으로 소망으로 베드로와 함께 그 믿음을 합했을 때 위대한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떤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 기도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이 합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도는 죽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 41절, 42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손을 내밀어서 일으킨 사람은 베드로예요. 사람들이 본 건 베드로인데 사람들이 믿고 따른 것은 주님이었다. 이런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쓸 때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활동하는데 결과는 드러나는 건 주님이다. 근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주님이 드러나기보다는 사람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와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돼요.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우리를 좋은 이야기하게 해주신다. 이런 그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 일하고 주님을 높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좋은 이야기하게 해주시더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요파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는 장면을 끝이 나요. 사실 저는 여기서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4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뭅니다. 요파. 지금 요파에서 지금 죽은 자를 살렸죠? 죽은 자를 살리는 누구 집에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베드로는 믿음뿐만 아니라 마음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무두장이는 뭐냐면 피장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죽은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동물을 다뤄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율법적으로 죽은 시체를 건드리거나 보기만 해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이라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유대인들은 혐오했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결코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성령 받았지만은 아직은 마음에 편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그 편견이 해결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점점점 그 마음이 넓어지고 있다. 내일 또 이제 본문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면서 그가 아직 편견이 있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편견이 사라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이게 좋은 믿음인 것을 보게 되죠. 이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진 마음의 편견이 점점 사라지면서 복음도 함께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우리의 마음의 편견이 사라지면 더 크게 역사한다. 그렇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려고 하면 한없이 좁아져. 밴댕이 속알 닦듯이 같이 좁아지지만
넓어지려고 하면 한없이 넓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베드로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넓혀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삶의 지경도 넓어지고 사역의 지경도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생각합니다. 믿음과 함께 내 마음도 커지게 하시고 내 이름보다 예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